오늘도 예배 마치고 잠깐 찬양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 어린아이들도 보니까 뭐 노아하고 윤서도 앉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전 교인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활주일이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받으실까.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플룻을 잊어버려서 제일 아쉽습니다. 플룻이 있어야 될 텐데. 알아봤더니 아주 뭐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뭐 한 야마하는 1,000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좋은 건 4,000불, 5,000불 이러더라고. 우리 복권을 하나 샀든지. 이제 오늘 이 종료주일부터 한 주간을 이제 고난의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고난의 이 사순절을 맞을 때 사람들은 뭐 금식도 하고 또 절식도 하고 또 평소에 즐겼던 일들도 조금 자제하고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것을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한 주간만이라도 좀 자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보고 주님의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며 이 한 주간을 굉장히 경건하게 그렇게 지낸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금지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뭐 연극장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좀 금지를 많이 하면서 진지하게 뭐 구제하는 시간, 또 선교하는 시간, 또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 생활하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이 호주 와서는 이제 굿 프라이데이 아주 뭐 금요일 날 되면 막 파티를 하고 하는데 조금씩 이게 변형이 돼가는 이유가 이 물질 또 이 문화 이것이 풍성해지니까 또 급속도로 모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참 듣기를 싫어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도 그래서 영화도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 끔찍해. 그러면서 그 십자가는 외면하면서 뭐 예수님의 그 신유의 역사,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미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던 그런 그 능력의 예수님만을 아주 사모하고 내 아픔을 주님 손을 얹으셔서 주님 이게 주님의 손이에요 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다가 얹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그런 식으로만 영접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늘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찾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하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아서 승리의 개선을 부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시던 그런 현장을 우리들이 목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그 많은 수모를 겪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좀 우리가 늘 이렇게 상기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통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그 교통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태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좀 뭐 내일 필요 없어요. 오늘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서 대들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같은데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결과를 이렇게 어떻게 맺고 있는가?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어떤 자세로 내가 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고통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어떻게 그 의미를 발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건 다 뭐 사탄이 주고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함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고난도 역시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강의를 하는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첫 팀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띄웠는데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 19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엔딩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 19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만 감사할 일들만 쭉 이렇게 깨닫게 하면서 이 코비드 19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축복이 고난이라는 이 상자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마 그 상자를 거절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너무 그런데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살기가 너무 벅찹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그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물하시려고 그럴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길었어요. 너무 정말 내 삶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내 자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안 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다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만끽했던 그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이다. 그러나 내가 그때 너희들은 담대하라. 나도 세상을 고난을 받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한 참된 그런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고난의 주님을 한번 상기해 보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 삶이 무엇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남달리 목사이기 때문에 좀 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들려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이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병으로 고통을 하고, 이 사람은 부부간의 고난이, 이 사람은 자식간의 고난이, 모두가 다 고난이 있어요. 저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찾고 그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발견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고난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하다. 이건 아주 난 너무 부당하게 나는 죄지지 않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받느냐고 이런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애매한 고난이죠. 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 아름답다. 애매하다. 아디코스. 이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을 그럴 고난이 나에게 올 때가 많습니다. 애매하죠. 여러분들 부모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있잖아요. 부모가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또 부모가 또 이혼을 했다든가 또 엄마가 나갔다든가 아빠가 나갔다든가 어떻든 나하고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부모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또 형제간에 마찬가지고, 또 교통사고로 아니면 어떤 수해로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한다면 달게 받겠는데 난 도무지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런 고난들이 있죠. 참 애매하게 당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아무 죄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집단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죽였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죠. 또 신라한 망대가 건립하다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를 듣고 이런 사고를 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불의의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내게 닥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참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구나. 내 부모의 그 주어진 그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협력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사람들에게 내 고통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상담하고 면담하고 사람 만나서 울고 내가 괴롭다 그러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고난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리고 괜히 돌아서 괜히 얘기했대. 저거 내가 아이고 착각했구나. 저거 말 아주 소문 내고 다니는 건데 저 잘못 얘기했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믿고 막 얘기할 때는 막 그래서 하면 아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막 얘기하는 거 그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느껴지기는 이게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다시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럴 때. 근데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 성경에서 우리 많이 찾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요셉. 요셉 참 형들한테 버림받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버림받아요. 어린 나이에. 꿈이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보다 꿈이 너무 꿈꿀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힌 꿈을 꾸는 거예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미안해요. 저 꿈쟁이 또 온다. 웅덩이를 파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려가잖아요. 이건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팔려갔는데 또 보디발이라는 집에 갔더니 보디발 집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이런 고통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참 한심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려고 협력해서 선들을 이루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한다고 억울하다고 못 살겠다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뭐라고 해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쥐와 타협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답은 제가 결론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보면 그래 난 이거 정말 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이 하나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죠. 이것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칭찬이 없죠. 죄가 있어서 당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인생은 추수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심은 거 오늘 거둡니다. 우리 부모가 심은 걸 내가 거두고 부모가 심은 것이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심으면 내일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말로 인해서 실수한 것들 부도덕한 그런 행동들 내가 심었고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죄를 진 것을 오늘 거두는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회개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에
이 해결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내 치맥이 빠지도록 그렇게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나를 눌렀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내가 죄로 그걸 회개하지 않고 이 정도 죄 안 진 사람 어딨어. 그리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선물을 받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고통이라는 이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는 축복입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해야지, 자복해야지, 그래야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거 선택입니다. 이 선택, 내가 선택한 고난,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해서 이 고난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슬픔까지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난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말고 정말 자식들이 아파 보십시오. 저도 자식들을 하다가 아프면 막 열이 나고 그러면 아이들 키울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아프면 되겠습니까? 이 아픈 걸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식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아픔이 나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고통은 나에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고통을 그걸 기쁘게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봤나? 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잘 한번 써먹었던 얘기죠.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소크라테스는 정말 죄가 없이 참 억울하게 그렇게 처형당했죠. 제자들이 그 처형틀을 가는 소크라테스를 따라가면서 막 억울합니다. 선생님 정말 불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으십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싹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딱 째려보고 웃으시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그럼 죄 있어서 죽으면 좋겠냐? 이러면서 그 기쁘게 그렇게 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참 죽을 때도 멋있게 죽었단 말이야. 내가 죄 있어서 죽었으면 좋겠냐? 죄 없이 죽으니까 좋지 않냐?
여러분 억울하다 하지만 사실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그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들 자식 때문에 억울하면 그 억울한 게 그게 정말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게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그 억울하다는 것은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선택한 고난 아닙니까? 내가 저놈 선택해서 고난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이러면서 고통을 겪는 선택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건 그건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심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남 대신 고난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 체험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고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사명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승리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참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든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든가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을 때 그 고난이 너에게 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본받아야 할 모습을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첫째로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러면 먼저 시자 먼저 나오잖아요. 안 그래? 이러면서 뭔가 그 고통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같이 맞대서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두 번째로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 이제 더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협박 공갈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싸우다 뭐 이러잖아요. 여자들 힘이 없으면 막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협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협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당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참아야지. 이걸 왜 내가 부셔서 내가 이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보자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고난의 그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두고 보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래야 돼. 한번 옆 사람 보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욕을 당해도 욕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왜 우리 교회가 좀 젊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가끔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안 해요? 나만 하나? 이게 좀 이렇게 어떤 이 관계성에서 매일 같이 있으니까 매일 같이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무슨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괜히 싸우고 이럽니까? 뭐 반갑다고 하지만 늘 같이 있으니까 같이 차 타고 다니고 같이 밥을 먹고 하다 보면 뭐 먹는 것 같고도 그러고 뭐 치약 짜는 것 같고도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위에서부터 짜냐 밑으로 짜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뭐 서로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못 안해서 당하는 고난 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선을 위해서 뭐 좀 집안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들 이런 당한 고난도 있을 때 우리가
좀 욕하지 말고 시시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게 고난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죄악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봐야 안 되니까요. 아프기 전에는 그 몰라 그 사람. 아플 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또 멀쩡하면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죄악의 소리가 더 들리죠. 달콤한 소리가 더 들립니다. 고통은 귀머거리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예방접종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멀쩡하면 대형사고 난다 그러니 내가 이 고통을 줘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접종해 주겠다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을 때 이것도 접종 받아야겠다. 그리고 접종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고통이란 그 예방접종을 받아서 큰 대형사고 안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은 회복의 도구입니다. 고통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그 막바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통에 대한 종류를 3가지로 말씀드렸고 그 고통에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셨는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리 이젤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딸만 셋 있는 집에 셋째 딸로 막내 딸로 태어났어요. 딸 셋째 막내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야 할 이 이젤 목사가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매일 밤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때리고 구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환경이 너무 싫어서 큰 언니가 집을 가출하고 멀리 가서 아버지를 피해서 삽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폭행이 너무 심해서 더 견딜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와 그 동생을 데리고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언니 집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이사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회사의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그런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참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배달 사원이 강간을 당해서 그 고통을 또 겪게 되죠. 근데 또 그 강간 당한 그날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 엄마가 몹쓸 년이라고 내쫓았습니다. 큰 이리저리 다니면서 천고만식 끝에 이제 아기가 나는데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낳자마자 입양을 하고 그리고는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집회 때 받았던 그 예수님 만남, 그 예수님에게 막 기도를 하면서 내 고통을 누군가가 이렇게 받아가는 네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기도에 그런 필이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그 고통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이게 매를 맞으며 살았고 나는 이렇게 강간을 당했고 내 딸을 누가 입양해 갖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내가 사별을 하고 두 딸을 아주 참 잘 키우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참 행복할 정도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그 입양한 딸이 장성을 해서 자기 버린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에게 만나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딸을 만났는데 그 딸도 양부 밑에서 잘 성장을 해서 시집을 가서 자식까지 난 그런 아주 참 다목한 그런 딸을 맡게 됩니다. 자기가 당한 이 고통 속에서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쟤를 지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 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쫙 펼쳐보고 내가 버리고 싶었던 퍼즐들, 그 고통스러웠던 것들, 아버지도 버리고 그 못된 나를 강간한 그 남자도 버리고 자기 그 원하지 않은 그 자식도 버리고 막 버렸던 그 퍼즐들 쭉 자기의 그 인생의 퍼즐을 쭉 마치다가 그 퍼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잃어버린 퍼즐들을 하는데 처음이 항복이라는 퍼즐이었다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퍼즐.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집회 때 내가 항복을 했다. 그래서 그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첫 출발점이 하나님 항복이었다 그때가. 그래서 항복이라는 그 내가 버렸던 그 퍼즐을 거기다가 끼웠다는 거예요. 그 조각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자라는 그 조그만 그 생명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위탁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각이 엄마가 자기를 내쫓았던 그 어머니를 용서하는 그 퍼즐을 찾아서 거기다 꽂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확신이란 퍼즐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이란 퍼즐을 꽂았고 다섯 번째 퍼즐에 감사를 모든 것이 감사구나. 그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즐을 거기에다 꽂았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퍼즐은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 퍼즐을 발견하고 꽂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자기가 한때는 나도 다른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선을 주시고 달걀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대신 왜 나에게는 뱀과 전갈을 주느냐?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뜻이 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는 정갈을 주고 하필이면 나는 뱀을 줍니까? 라고 원망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이 고통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애매한 고통은 여러분들 애매한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통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은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방 접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아, 이 고통이 내가 살아온 고통이 정말 나는 남달리 어마어마한 고통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고통스럽죠? 힘들게 살아가시죠?
여러분들 고통만 보지 마십시오.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여러분들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걸 기뻐하십시오.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하다가 의를 높게 살다가 핍박을 당하니,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욕을 먹니? 너희들이 미움당하니?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내 상급이 크다. 너무 우리는 고통만 보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전부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애매하게,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행복의 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